샬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3일 저녁 우리 일선을 멈추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가정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찬송하는 입술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은 먼저 15장 같이 하겠습니다. 15장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같이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288장을 또 찬송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같이 또 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이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또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또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또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나 염려는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또 육신의 아픔들 주님께서 또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시며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 한복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온전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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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니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불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다 같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또 우리 19장 14절부터 20절까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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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인가,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는 자 아니겠습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 그래도 그 자가 참 복이 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삶 속에서 맛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자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영적으로 암흑기를 지내는 가운데도 또 나라의 존망이 오늘 내일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정말 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대하 여러분 32장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성경 말씀을 왔다 갔다 한번 찾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32장 22절부터 30절인데,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이 역대하 32장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면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면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존귀한 자로 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역대하 3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부와 영광이 지극합니다. 역대하 32장 29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자기 힘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모아야 얼마나 모으겠어요? 자기 손으로 긁어 모아봐야 얼마나 긁어 모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하 32장 3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는 일이 형통하는 복,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왜 복받은 왕이 있고 저주받은 왕이 있을까? 복받은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는 왜 은혜를 입었을까? 우리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는가? 성경은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장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구나,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다윗의 길은 여러분 은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요, 은혜를 떠나는 길이요,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히스기야가 택한 길은 다윗의 길이었다. 은혜 받는 길, 용서받는 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29장 2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9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18장 3절,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은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대 왕들이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그 길은 넓어 보이고, 그 길은 즐거움이 있어 보이고, 그 길은 쾌락이 있어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왕 노릇할 수 있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많이들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패망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길은 패망의 기름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전부터 히스기야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알았고요, 다윗의 길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로 들어간 히스기야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은혜를 저버리고 내 힘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용서가 있어요. 용서 있어야 다시 살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용서가 없습니다. 돈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으면 다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인자가 있는 은혜의 길로 들어가기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복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이 다윗의 길로 들어간 히스기야의 믿음의 삶, 과연 무엇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했는가?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였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길이 다윗의 길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 18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 18장 3장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자, 열왕기 하 1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더라. 하나님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지키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주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히스기야, 그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과 예배의 회복. 히스기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히스기야는 믿음에 대한 회복, 성전에 대한 회복, 예배에 대한 회복을 이루어낸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29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로 가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9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봅시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기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죠. 그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가 왕에 취임하고 첫째 날에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닫혀 있는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회복이죠.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30장, 31장 무려 이 3장에 걸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성전 정결과 회복의 모습이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히스기야는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역대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동포들을 예루살렘 성전 예배로 초청합니다.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깨뜨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끽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을 보면 예배 후에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하면 솔로몬 왕 이후로 이와 같이 큰 기쁨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었는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 여러분,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완성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남잖아요. 죄짐으로 남잖아요. 부담으로 남잖아요.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때에 그때 주어지는 것이 성취감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아버지 집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쁨을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참된 예배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한 공생애를 예루살렘에서 마쳤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회복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시며 더러워진 것을 보시며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다시 성전되게, 예배당을 다시 예배당되게, 교회를 다시 교회되게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집의 온전한 기능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히스기야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가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고, 닫혀있는 문을 열고, 그리고 들어가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없는 것은 다시 새롭게 셋업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가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히스기야를 찾으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지금 여러분 찾아오시지 못하고 벌써 우리 3월 15일부터 그 이후부터 모이지 못했으니까 이제 4월, 5월 2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허락이 되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오시면 구석구석 먼지가 보일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족했던 부분이 보일 거예요. 오시면 여러분 그런 것들부터 정말 주님의 몸을 사랑스럽게 갈고 이렇게 섬기듯이 교회 나오셔서 먼지를 치우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다시 세우고 하는 그런 열심이 지금부터 마음속으로부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또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섬기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몸을 아침부터 일어나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욕망과 욕심을 비워내시고 미움을 비워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늘 그렇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의 온전한 기능,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다윗의 길로 간 이 히스기야, 그에게 있어서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은 그는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것으로 이 기도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듯이 히스기야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기도로 살았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무엇으로 돌파하시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었어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다 회복시켰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 대제국입니다. 당시에 대제국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는 지금 여호와를 비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문제지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히스기야에게는 또 자신의 몸의 병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몇 날 며칠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눈물의 기도로 히스기야는 돌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위기를 돌파해내는 이 히스기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열왕기하 19장 3절에서
히스기야가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환난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처지가 어떤 것인가? 아이를 낳을 때는 됐는데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태합니까? 아이는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은 없고, 그러면 산모도 아이도 다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나라가 위태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지요. 자기 기도 요청만 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도 기도의 처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자 19장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보세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의 기도잖아요. 히스기야가 들고 있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문제입니다. 문제거리입니다. 골칫거리입니다.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해결해야 될 숙제를 안고 살고 골칫거리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쫙 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기도하듯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벽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고는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 부귀 모든 영화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곧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이죠. 응답의 내용 열왕기하 1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도에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할 때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고 곤고해지고 어려워지면 기도보다는 빠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더 범죄하고 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정을 어깁니다.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그랬어요. 역대하 29장 22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곤고해지고 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고해지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불안함과 또 어려움 또 불안함이 찾아오고요. 또 근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또 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곤고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고요. 이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그때 그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문제를 펴놓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히는 이 아시리아와 사네립 왕을 쳐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남유다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누구에게나 위기가 옵니다. 때로는 그 위기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산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땅에 없게 해라.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성전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성전과 예배를 회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먼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승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불안에 떨지 않고 문제를 돌파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때에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내고 주님이 주시는 도우심을 맛보며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542장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같이 이 찬송 주님 앞에서 힘차게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거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거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거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거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거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는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세속에 물들었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제갈 길로 가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보다 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전과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늘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문제와 위기를 돌파해내고,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는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자,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사면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 아래에 있는 이웃 나라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지 플로이드가 무지막지하게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지금 인종차별에 대한 그러한 그 프로테스트가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19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되고 종식되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저는 이곳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